여러분, 엊그제 스승의 날이었죠. 우리 시찰에 원로 목사님, 또 은퇴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문성수 사모님 모시고 함께 자리했습니다. 식사하는데 저희가 있는 홀에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하고 수행원들이 대거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당별로 다 들어오고 무소속 들어오고 일일이 악수하느라고 이 식사가 좀 방해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바야흐로 선거철이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거를 합니다. 그죠? 직분자 선출이 예배 후에 공동의회 때 진행이 됩니다. 이 가해사의 나라, 이 세상 일꾼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선출이 저와 여러분 신자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세상 일, 나라 일보다 우리 교회 장로님, 나라님보다 교회 장로님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사는 게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6월 지방선거보다도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공예배를 마치면 공동의회를 통해 직분자를 선출할 것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알고 또 가져야 할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익숙하셨나요? 익숙하신 분 한 두세 분 계신 것 같네요. 제가 이거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표정이 나는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하는 표정이시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만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모여 있는 곳 잘 없습니다. 나이, 성별, 직업, 학력, 얼굴 다 다릅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보라는데 안 보는 분은 뭡니까? 보세요. 어떻습니까? 구수하고 친근하고 편안하고 그렇죠. 자, 고개를 들어서 앞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어떻습니까? 샤프하고 잘생기고 매끄럽고 보기가 불편함이 없고 맞죠?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우러지기 위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탄탄한 조직, 위계, 교육, 규율 그런 것들을 세상 나라는 이제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도 사실 그런 질서와 시스템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은 꼭 그게 있어야지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바로 성령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서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때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은사와 직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은사와 직분. 성령님은 은사와 직분을 통해 교회를 묶으십니다. 서로 다른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은사들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이는 방언, 어떤 이는 예언, 어떤 이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그 외에도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수많은 탤런트, 수많은 은사들, 수많은 성품들을 교회 내 여기 앉아 계신 지체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그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너는 이런 일로 교회를 봉사해라 하고 직분을 주십니다. 과거에는 사도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직분을 주셨다면은 오늘날에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이런 직분을 주십니다.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하자면은 이제 주일학교가 있다면 주일학교 교사로, 차량 봉사자로, 주방 섬김이로, 새가족 환영하는 등, 환영이 등등 주신 달란트를 따라 다양한 직임이 주어집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모인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를 따라 직분을 갖게 하셔가지고 각기 다른 우리가 한 몸으로 어우러지게 하십니다. 은사와 직분이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본문을 읽었습니다. 각각 은사와 직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은사와 직분이 교회를 위해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만큼
우리 이 말씀을 잘 살필 때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사와 직분으로 잘 봉사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자, 이런 요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은사와 직분은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이죠. 고린도 교회, 정말이지, 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총망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파당이 있었습니다.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밥 먹는 거 하나까지 문제였던 교회였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싸움하던 교회. 하나하나 차근차근 사도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오늘 12장부터는 교회 안에 문제가 됐던 은사에 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12장 1절이죠. 고린도전서. 이 신령한 거, 이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 여러 교회의 문제 사안들처럼 은사조차도 이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이 일견 맞을 수도 있고, 또 한편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은사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분명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니까 다음 주 성령 감림주일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방언을 합니다. 여기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말 성경이 방언으로 번역을 과거에 하고, 또 우리 성도들 이제 경험상 방언은 이제 약간 샬라샬라 코카콜라 할렐루야 하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천상의 언어라고 생각하지만 헬라어는 분명합니다. 그냥 외국어입니다. 예. 이 외국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외국어를 하고 신비로운 치유가 일어나고, 심지어 여러분 부활의 역사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유두고가 설교 말씀 듣다가 졸다 떨어져 가지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죠. 각종 은사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순기능만 있었던 게 아닌 겁니다. 특히 방언 문제는 고린도 교회를 성도 간의 분쟁으로 이끌었습니다. 바울이 12장에서 계속 모든 지체가 소중하다 강변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방언 얘기를 하면서 모든 지체가 소중하다, 이 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일종의 우월감을 가지고 그거 못하는 사람들을 조금 무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은 다 소중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방언하는 사람이든 못하던 사람이든 다 한 몸이고 소중하다. 그뿐 아니라 무분별한 방언이 이 예배의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조금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이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을까요? 왜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을까요? 이유는 이 은사가 자기 자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은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어진 일과 잘못된 일이 상응하여 한치의 빗나감이 없다. 한마디로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도 우리가 무언가 뿌려야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고 공로주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공로주의는 필히 자기 자랑을 낳아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고 나만큼 헌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은사를 주셨다 라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면은 이 공로주의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마저도 결국 내가 그만큼 치성을 드렸으니까 얻게 되었다 결론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 만큼 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은혜가 클수록, 은사가 클수록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랑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본성적인 생각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깨뜨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된 것, 자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3절에 말합니다.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도 그 출처는 한 분 성령님이라고 4절에 말합니다. 노력으로 습득한 게 아닙니다. 또 8절부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각각의 은사들의 출처가 성령님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은사들은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셔서 그분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들입니다. 은사는 사람의 치성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의 선물이다. 결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아무 능력 없는 우리들에게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혹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까? 제발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시면 은사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는 좀 더 평범한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 있습니까?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은사들 있습니까? 그거요, 내가 천성이 착해서 기질이 부드러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 선물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나의 공로도 없습니다. 은사와 직분을 주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또 이미 직분자들도 계십니다. 직분자가 된다는 건 은사를 발휘할 공식적인 직함과 또 통로를 얻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해박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함부로 강단에 세울 수 있습니까? 목사가 아닌 이상 설 수 없습니다. 은사를 따라 직분 위에 세워질 때에 비로소 그는 봉사의 날개를 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를 세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후보가 되신 분들은 내가 만약 직분자로 세워진다면 그건 나의 대단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격 없고 무가치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권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 자기를 자랑할 이유가 하나 없고요. 또 반대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은사 주시고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니까 우리 인간이 자기 짧은 생각으로 겸손하겠다고 손살에 질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은사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사와 직분을 선물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건설입니다. 여러분 직분자입니까? 교회 세우는데 혈안이 돼야 됩니다.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부터 7절 보시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즉 은사를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고라고 말합니다. 뭘 유익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교회입니다. 은사가 발휘되는 장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은사를 주신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보면 계속 이 점이 강조됩니다. 12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몸 하나에 여러 지체가 있다. 이처럼 교회도 다양한 직분자와 은사가 있는데 다만 경중은 없다고 합니다.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어디에 사용됩니까? 몸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4절 예언이 더 나은 은사라고 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문에는 덕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교회를 세운다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은사는 교회 건설을 위해 주신 은사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의 덕 혹은 교회 건설 계속해서 은사와 관련해서 언급이 됩니다. 은사는 교회를 건설하는 주된 벽돌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에베소서에서는 직분도 교회 건설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 은사만 아니라 주시는 직분도 교회 건설이 목적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 건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이 선물들, 은사와 직분, 이것들은요,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의 은사와 직분 덕분에 우리 교회는 끊이지 않고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진리가 충만한 교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으로 교회를 세운다, 우리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잘 감을 잡지 못합니다. 당장의 표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 어떻게 효력이 있는지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설교자 딴에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이 말씀이 정말 성도들의 심령에 잘 박힌지, 삶 가운데 열매 맺는지 잘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만 해도 참 그렇게 준비해서 설교하지만 설교 시간만 되면 깊은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또 중직자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사실 이 말씀의 종으로서 회의감이 드는 때도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또 저는 혼자 하지 않습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이 좀 심심하고 재미가 덜합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교육자들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헌신하고 하는데 토요일에 하는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설교 나눔이었습니다. 그때는 담임 목사님도 내일 설교할 내용을 발표하고 교육자들의 피드백을 받았는데 아닌 건 아니고 고칠 건 고치고 막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 설교에 빨간 줄 치고 막 뭐라 합니다. 근데 그런 모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 설교를 들어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전날 나왔던 토론의 내용들을 적절하게 수용하고 설교에 반영을 다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서로 토론하고 함께 공부하고 교회를 고민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개인적으로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말씀의 종들 덕분에 진리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의 직분자를 통해서 생명과 자유의 말씀이 이곳에 흘러넘칩니다. 팔용도 교회가 서는데 목사가 사용되는 겁니다. 또 다른 직분자는 어떻습니까? 장로님들, 교회를 세우는 정말 중요한 직분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 건물, 차량, 인사, 사소한 것 하나에까지 장로님들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바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이런 일까지도 우리 장로님이 하시나 싶을 정도로 대부분의 교회 사역들이 장로님들께 집중이 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주간에도 장로님이 새벽 내내 운행하시면서 봉사하셨습니다. 또 과거에 우리 교회 사택공사도 장로님이 하셨죠. 뭔 일만 생기면 장로님이 다 하는 형편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이 짐을 함께 져줄 4050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장로님들 교회 성도들 형편 살피고
또 때로는 지도하고 또 아프고 슬픈 성도들 넉넉히 받아주면서 위로하는 분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이 장로님들 덕분에, 이 장로직 덕분에 교회가 따뜻하게 설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 장립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선교회에서, 한 분은 재정부에서 교회 연보를 연보답게 사용하는데 이 직을 잘 수행하고 계십니다. 원래 성경에서 집사 직분은 디컨, 이 말은 봉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 집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 주려면은 연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 재정을 장립 집사에게 맡기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재정부와 선교회를 맡아 섬기는 거는요, 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일입니다. 집사는 장로가 되는 관문이 아니라 엄연히 교회 재정을 위해서 세워진 항존직 분자입니다. 아무튼 헌금은 우리가 매주 기도하듯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과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끄는 선교회 어떻습니까? 대내외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구제 대상을 찾아보고 또 특별히 긴급 지원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저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지원합니다. 국내에 돌봐야 하는 교회를 살피고 해외 선교사들을 지원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때 도움이 필요할 때 재정부가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충당합니다. 기꺼이 헌신하시는 집사님들 덕분에 재정이 운영되고 교회가 살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초대교회 때부터 집사님들의 일이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그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권사님들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어머니로서 연약한 성도들 돌보는 것, 그들을 위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와 신방에 앞장서는 우리 권사님들 덕분에 교회가 모세혈관에 피가 돕니다. 제가 아픈 분들 신방에 보면은요, 늘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어느 권사님 다녀가셨습니다. 어느 전도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권사님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따뜻한 손길 때문에 교회가 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공적인 직분자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노래와 악기의 재능을 주신 분들은 찬양팀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품는 성품의 소유자들은 교사로, 또 여성도님들은 주방봉사로, 이것저것 다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부분에서 주신 은사를 따라, 또 직분을 따라, 또 때로는 직임을 따라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받은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직분을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를 자기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또 임직을 승진으로 여기지 않는, 그저 겸손히 교회를 건설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님이 주신 이 교회를 세우는 은사와 직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은사와 직분은 사랑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은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행할 때 가장 큰 효율을 발휘합니다. 아니, 어쩌면 사랑이 아니면 그 많은 은사와 직분과 우리의 수고는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직분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 말이 뭡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와 직분으로 열심히 섬기는데 그 섬김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 몸이 스스로 자라간다, 세워진다. 교회 건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은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거기 보시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는 유명한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12장의 은사를 말하고 12장 끝에 더욱 큰 은사 사모하라 하고 12장의 은사를 말하고 12장 끝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13장에 사랑이 나오니까 그러면 사랑이 제일 큰 은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내가 그 모든 은사들, 좋은 은사든 조금 하등한 은사든 사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을 먼저 보여줄게. 그게 바로 사랑이다 하면서 13장 내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말할 더 좋은 은사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은사들이든 앞으로 말할 더 좋은 은사 예언이든 간에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시끄러운 꽹과리다. 하나님만 못하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은사를 발휘하는 제일 좋은 길입니다. 사랑 없이 설교하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사랑 없이 구제하는 선교회, 사랑 없이 이 봉사하는 재정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교회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말씀 전하는 목사,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는 장로, 사랑으로 재정을 꾸리는 집사, 사랑으로 위로하는 권사, 사랑으로 헌신하는 교사, 찬양팀, 주방, 운전, 청소 등등등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재능,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랑 안에서 행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도 놀랍지만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님의 교회를 건덕하는 동역자들로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직분도 함께 주셨습니다. 받은 은사와 직분이 오직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은사와 직분을 그 목적대로 오직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우리 제8영도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수고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제8영도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